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종들이 갈멜로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그 뜻을 전하였다. 다윗 어른께서 댁을 모셔다가 아내로 삼으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한 다음에 말하였다. 이 몸은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기는 종들의 발을 씻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서 서둘러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나니 그 뒤로 그 여인의 몸종 5이 따라 나섰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다윗의 시종들을 따라가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입니다. 아니, 본문 내용을 다 안다기보다도 본문 내용도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이 주제를 여러분이 이미 익히 들어왔던 메시지 주제, 오늘 주제는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인데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25장 말씀이 사무엘상 중에서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제일 긴 절수로 되어 있는데 분량으로 따지면 거의 비슷한 분량을 가진 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얘기는 이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남편이 있었어요. 이 나발이라는 남편이. 그런데 이 남편이 죽어가지고 새 남편 다윗을 맞이했다. 이것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뭔 얘기래? 아이고, 팔자 고친 얘기인가?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 이 복음의 핵심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는 누구냐? 네 남편은 누구냐? 너는 누구와 살고 있느냐? 교회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리스도인이 누구냐에 대한 질문이,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다 아시는 분들은 그냥 주무셔도 괜찮은데 잘 모르시는 분들만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어서 선생님 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기 있고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즉 나와 예수님이 분간이 안 돼. 나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인생,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구약의 얘기가 지금 그 얘기를 막 풀어놨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잠깐,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옵니다. 아비가일과 그 남편 나발과 그리고 나중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의 남편이 되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3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이 40몇 절 되는 긴 내용을 잠깐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나발이라는 남자가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남편 나발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저를 읽으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발은 굉장한 부자였고 또 그렇지만 인격이 굉장히 못됐다. 이게 나발에 대한 소개예요. 고집이 세다, 오만 불손하고 인색하고 무자비하고 아주 미련한 사람이다. 성경은 이 나발, 이 남편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와 반해서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자, 그 아내 아비가일은 어떤 여자냐? 성경이 소개하는 이 여자는 용모가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도 아름답고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 살고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 두 사람이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만났을까? 우리 주변에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어떻게 해서 만나서 어떻게 지금까지 부부로 사는 거예요. 성경도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 안 해줘요. 그냥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데 둘이 부부였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누가 그들의 삶에 오기까지 적어도 다윗이란 인물이 그 부부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 전까지 그들은 부부였어요. 그렇게도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 부부로 살아가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바로 그가 다윗입니다. 다윗의 무리가 그를 찾아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사실 1절부터 끝절까지 답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 부분만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 읽지 않은 말씀 4절 5절 말씀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4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광야에서 듣고 자기 부하들 가운데서 젊은이 10사람에게 임무를 주어서 그에게 보냈다. 너희는 갈멜로 올라간 나발을 찾아가서 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여라.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먹을 거 좀 달라 이거예요.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잖아요. 사울 왕한테.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600명 정도 되는 용사의 무리가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먹을 양식을 나발에게 구하기 위해서 10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다윗이 누군데? 이세 아들이 누구냐? 야, 그 주인한테 반역해가지고 도망 나온 그놈? 난 모르겠는데 누군지? 이러면서 조롱했어요, 다윗을. 그리고 단번에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돌아온 자기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화가 나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나발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진멸하려고 화가 잔뜩 났어요. 그리고 막 가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안 이 나발의 종들이 그 안주인이었던 아비가일에게 얼른 달려가가지고 지금 자초지정을 막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주인이 말이죠, 아시잖아요. 이 불통에 이 소통 안 되는 주인, 그 다윗한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화가 잔뜩 났습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막 이렇게 고기도 싸고 포도주도 싸고 그래가지고 얼른 그 길로 반대로 향해서 올라가서 다윗의 무리가 내려오는 것을 막아섭니다.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제 남편이 원래 이름처럼 미련한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이에요. 한번 봐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사과했어요. 용서를 구했어요. 지혜롭게 그것을 막죠. 다윗이 진노를 가라앉히고 아비가일 때문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집으로 딱 돌아왔는데 이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3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와서 봤는데 자기 집에서 왕이나 차릴 만한 술잔치를 베풀고 취할 대로 취하여서 흥겨운 기분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음날 아침이 밝을 때까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발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그냥 잔치 벌였어요. 지금 자기가 금방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술이 죄송합니다. 이만큼 취해 있어가지고 이만큼 취해 있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술이 깰 때까지 기다렸어요. 다음날 맨정신에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날 남편이 술이 깬 다음에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남편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말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그 남편이 심장 발작을 일으키면서 쓰러졌어요. 완전 심장마비 쓰러져가지고 식물인간처럼 이렇게 된 상태로 한 열흘 지내다가 죽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런데 죽은 이후에 끝난 게 아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나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서 이 여자에게 청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홀라당 다윗에게 시집 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앞부분을 막 읽다가 나발 이거 진짜 이 사람 형편은 그건 안 되지. 그러는데 나발이 굉장히 불쌍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다윗에게 홀라당 시집갔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마치 남편이 죽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있다가 그렇게 홀라당 시집 갈 수가 있나? 마음이 좀 불편하게 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고, 왜 이런 팔자 고친 얘기 같은 이런 얘기를 성경에다가 장황하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나요? 이게 복음이,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나발이 누구죠? 나발은 우리 안에서 마치 수십 년 동안 나인 것처럼 김승철로 살아온 나의 옛사람을 말합니다. 나의 옛사람. 나예요. 나. 오만불손하고 은혜를 알지 못해요. 은혜를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양떼들을 지켜주고 재산을 보호해줬는데 은혜를 알지 못해.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아주 심령이 강팍한 심령을 가진 그 나의 옛사람이 나발입니다. 나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저주받았는지, 이게 얼마나 강팍한지, 영적으로 둔감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 나발에게 먹을 것을 요청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4절 말씀, 아까 나온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광야에서 들었다. 여러분 양털 깎는다는 것은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축제의 일과 같은 날이에요. 잔치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 때예요. 쉽게 말하면 농사 지어가지고 곡식 다 거뒀을 때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양털을 깎을 때는 그렇게 음식 막 성대하게 차려서 사람들에게 나그네도 대접하고 사람들에게도 베풀고 그럴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우리에게도 먹을 것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것도 10명이나 보냈는데, 10명 보냈다는 건 뭐예요? 음식을 많이 갖다 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600명이니까 10명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10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에요. 정중하게 요청한, 정중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는. 그렇게 다윗이 뺏을 수도 있잖아요. 다윗이 양 지켜주다가 양 한 마리 몰래 가져갔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그러고 양털 털끝 하나 안 건드리고 다 지켜주고 재산 보호해 줬는데, 그래서 그 털 깎는다는 소식 듣고 사람 보내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는데 거절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 은혜를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 없는 심령이 강팍한 인간임 나발이. 이게 우리 옛사람이에요.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듣지 마시고 이제 자기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얘기, 저와 여러분 얘기예요. 특별히 여러분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가서 내 이름으로 안부를 전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무슨 얘기입니까? 가서 내 이름 다윗이라고 얘기하면 먹을 거 줄 거야, 그 얘기예요. 여러분 25장 읽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발에게 속한 양떼들을 다 지켜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나발의 양떼를 뺏어가려고 하면 싸워가지고 다 내쫓고 그것들을 다 지켜주었습니다. 나발이 그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종들이 보고했겠죠. 몰랐을 리가 없어요. 설령 다윗의 무리가 그 자기의 재산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몰랐을지라도 나발은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어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에요. 왕의 사위였어요. 그러나 그 왕이, 자기 장인이 그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만큼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야 다윗이 다음 왕이야 이렇게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나 조금만 눈치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차세대 왕, 이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정중하게 먹을 거 좀 달라 했는데, 네가 누군데? 이새의 아들이 누군데? 이 촌놈 이새의 아들, 나사렛 예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촌놈 이새의 아들이야만 이 촌놈이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데?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여러분, 이 나발, 이 나의 옛사람이 누구예요? 육의 냄새가 펄펄 나는,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나,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 없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돈 한 푼 쓰는 것도 벌벌벌 떠는데,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는 지극히 이기적인 인간, 이게 나발이에요. 이게 나의 옛사람입니다. 여러분, 섬김, 배려 이런 건 없어요. 공감, 다른 사람의 필요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줄 몰라요. 내가 요만큼 손댄 거는 너무 아픈데, 저 요번에 하다가 여기 뵀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붙였는데, 요만큼 찢어진 거는 막 계속 신경 쓰고 아프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상처받고 다른 사람이 아프고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공감이 안 돼. 공감이 안 돼. 이게 저주받은 심령이 나발. 왜 그래요? 심령이 저주받았어. 이게 선악과 먹은 이후로 공감이 안 돼. 하나님 마음이 공감이 안 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인 나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항상 생각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돈 1,000만 원만 거저줬다 생각해. 내가 어려운데 돈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한테,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나한테 봉투에다가 딱 내밀면서, 어려운 것 같은데 쓰세요, 괜찮아요, 그러고는 쓱 갔어요. 여러분이니까 돈 1,000만 원이 담겨. 아니 이럴 수, 아니 아이고 이거 내 갚을 능력이 없는데, 아니 저기 갚으라고 한 거 아니, 그냥 가지세요. 그렇게 누가 나에게 돈을 1,000만 원 그냥 공짜로 줘도 나는 평생 그 사람을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고마워서 눈물 나고,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얘기하면서, 야 우리 옆집에 샀대, 내 옛날 어렸을 때 그 사람 나한테 와가지고 돈 1,000만 원, 그 사람 지금 뭐하지? 그러면서 그 사람 기억하고 그럴 텐데, 여러분, 나 때문에 죽었다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안 돼. 이게 저주받은 심령이에요. 나 때문에 죽었다는데 관심이 없어요. 공감이 안 돼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대, 이렇게 덤덤히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공감이 안 돼. 공감이 안 돼. 나발이에요. 나발. 이게 우리 옛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할렐루야,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발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발이 죽었어요. 나발이 죽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나발이 죽었대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대요, 여러분.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며? 여기에 나는 나의 옛사람이에요. 나의 옛사람 나발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살고 있는 남편은 나발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나발이 죽었어요. 남편이 새로 왔어요, 여러분. 새 남편이에요, 다윗. 나발이 언제 죽었습니까? 여러분, 나발이 언제 죽었죠? 아까 읽어드렸는데 37절 38절 말씀.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에서 깨었을 때 그의 아내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심장이 멎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열흘쯤 지났을 때 주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 아내 아비가일로부터 이 모든 상황을 전해 들었을 때, 즉 다윗이 얼마나 진노했는지를 자기가 느꼈을 때, 자기가 죽음을 면하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심장이 멎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예수님 말씀이 임하면 이 강팍한 옛사람이 죽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었어요. 아멘. 나발은, 우리의 옛 심령은 하나님 말씀으로 죽이는 거예요. 절대 안 죽습니다. 성격이 어떻게 변합니까? 성질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요. 여러분, 언제 우리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어느 날 전혀 들리지 않던 목사님의 설교가, 맨날 이종환 목사님이 설교해도 말 잘한다, 말 잘한다, 말쟁이네, 말쟁이. 말 잘한다. 왜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있지? 그러면서 강의 듣듯이, 세상에서 재밌는 강의 듣듯이 그렇게 주일마다 와가지고 막 그렇게 설교를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의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순간, 그때 나의 옛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 하나님 말씀의 실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의 옛사람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분명히 복음은 복음인데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어요. 복음을 누리고 사십니까?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은 복음인데 적어도 나에게는 복음이 아니. 나는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불안해. 나는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성격이 안 바뀌어. 나는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인색해요. 나는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탐욕스러워. 나발이 안 죽은 것 같아. 안 죽은 것 같아. 나발이 살아난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나발이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다 했는데, 복음이 분명히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왜 안 바뀌지? 왜 안 바뀌지? 나는 여전히 자비를 베풀 줄 몰라요. 분노가 많아요. 악한 생각합니다. 나는 여전히 음란해요. 그러지 말아야지.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다시 도루묵 나발이에요. 나발, 나 이렇게 나발로 살다가 죽는 건가? 예수 믿어도 이렇게 지옥 같은 그렇게 삶을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건가? 이게 우리가 가진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그러면서 안에 정죄감만 쌓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또 죄짓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또 죄짓고, 그러면서 정죄감만 계속 쌓여요. 이게 우리의 실상,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실상.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걸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왜 그렇게 사시죠?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다운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내 삶은 다 나발이야.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인데요. 로마서 7장 먼저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나발이 살아있는데 다윗을 남편으로 맞으면 큰일 간음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속한 존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은혜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아직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줍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의 고백이에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한대요. 자기도. 나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은 그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으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요한일서 3장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냥 띄어서 놔두세요.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를 지을 수 없대요.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대. 저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슬퍼하고 확신했어요. 나 예수 안 믿나 보다. 왜? 나 죄 짓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 말씀이 고민이 됐는지 몰랐어요. 나 예수 믿어도 죄 짓거든요. 나 그리스도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래전에. 하나님으로 난 자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말했으면 편했을 텐데 아니래요. 죄를 지을 수 없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 짓냐, 이제 그 얘기예요. 맞는 말이죠. 그럼 죄 지었으면 난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 믿고도 죄를 짓고 있다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아멘. 그게 로마서 7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서는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죄가 뭐냐면 내가 죄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죄가 저 밖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죄는, 그것도 물론 죄죠. 죄를 지으면 도둑질하는 거, 훔친 거 다 죄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죄의 실체는 어디 있느냐면 우리 안에 있대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대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어디 있어요? 죄는 그냥 내 안에 살고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놈이 나를 자기의 욕구대로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를 끌어간대요. 이 죄가 이 안에 살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속아요. 왜?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마귀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거짓의 아비예요, 여러분. 속이는 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속이는지 몰라요. 다 속아 넘어갑니다. 믿는 자들도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나 예수 안 믿나 그러고 막 자꾸 정죄에 빠지고, 아니면 막 외면하고 죄 지어놓고도 뻔뻔하게 막 살고,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
죄한테 속는 거예요. 내 가족들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이 죄한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남편이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행동을 계속한다. 그런 말, 그런 행동을 계속한다. 그러면 그것은 내 남편이 아니라 내 남편의 안에 살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나발은 죽었어요. 남편은 이미 죽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남편으로 알고 자꾸 미워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죄하면 안 된대. 그래서 남편이 아닌데, 남편은 예수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새로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절대 죄 안 져요, 여러분. 남편은. 할렐루야. 부부 오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죄 안 지어요. 그분은 절대 죄 안 지어요. 그분이 죄를 짓고 있다면 그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보 그렇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여전히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러면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제가 김승철인 줄 알겠죠. 여전히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예수님답지 못한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몰라. 그게 여전히 난 줄 알아요. 김승철 목사가 저러고 있네. 그렇게 생각한다는. 아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나발은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뭐야? 나는 책임이 없구만. 죄는 다 죄가 짓는 거니까. 그러면 나는 이거 막 죄 지어도 그냥 이거 되는 건가?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죄가 어떻게 생겨납니까? 죄는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내 욕심 때문에. 죄가 어떻게 아직도 이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아직도 여기 자리 잡아가지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자기가 내 남편 노릇하면서 마치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해서, 말씀을 몰라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듣긴 들었는데 제대로 묵상해 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마치 내 안에 살아가면서 마치 나인 양 행세하는 그것, 나도 남들도 모두 다 그것이 김승철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놈은 바로 죄입니다. 아멘. 이제 전 남편 나발은 죽었습니다. 새 남편 다윗이 우리 집에 살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만약에 다시 그 전 남편 나발이 우리 집에서 돌아다닌다, 그놈은 나발이 아니에요. 그놈은 귀신이에요. 죽었는데 돌아다니는 건 귀신이에요. 여러분, 내 남편, 전 남편이 죽어서 그렇게 막 욕하고 막 그 행동하는 그 남편이 죽었는데 또 그런다, 그러면 그놈은 이상한 거예요. 그놈은 정체가 수상한 놈이에요.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전설의 고향 분위기인데, 이제 그놈은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놈은 남편 행세하고 있는, 수십 년 동안 아내 행세하고 있는, 몇 년 동안 내 자식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는 그놈 안에 그놈이란다. 내 남편 안에, 내 아내 안에, 우리 아들 안에, 우리 딸 안에 살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 믿는 내 남편, 예수 믿는 내 아내, 예수 믿는 내 자식이 만약에 행동하거나 말할 때 전혀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들인데,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한다. 이건 세상 사람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행동하고 말한다. 그놈 누구예요? 죄예요. 속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행동 딱 할 때 여러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그렇다고 너무 티나게 쳐다보면 이게 이상하니까
이렇게 설거지하는 척하면서 계속 쳐다보세요. 쳐다보면서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남편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한테 물어봐야죠. 남편은 여기 있는데 무섭잖아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일단 어디 있어요? 이게 안 느껴지니까. 제 지금 무슨 교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예수님, 저놈은 누구예요? 저놈은 누구예요?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존재가 인간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게 기독교예요. 아시죠?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 몸 안에 들락날락 거리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영적인 존재인 귀신도 사람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이상한 소리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기독교 여러분인이 아니에요. 그놈은 죄예요. 여러분 나발은 죽었습니다. 속으면 안 돼. 여러분 이제 나의 옛사람인 양 그렇게 나의 몸과 마음을 이제까지 빌어서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는 이 죄에게 더 이상 나의 몸을 내줘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6장 말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몸을 더 이상 불의의 연장으로 내주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내주지 말래.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살고 있는 죄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몸을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의의 병기가 되게 하라. 의의 병기.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그릇으로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밤 12시가 넘었는데 텔레비전 막 보다가 갑자기 막 라면 먹고 싶어가지고 먹으면 손 안 대고 막 그러는데 막 그것도 라면 막 끓여가지고 막 할 때 이놈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면 라면 젓가락 탁 뜨는 순간 여러분 딱 이걸 벌써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물어봐야 돼요. 보면서 너 누구냐? 이렇게. 그래서 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밤 12시 넘어서 라면을 안 먹어요. 참 웃긴 얘기 같지만 이게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의 신부답지 못하게 사는 이유예요. 내 몸과 마음에 병이 나는 이유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 안 만납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나지만 예수님은 가지 말아야 될 곳은 안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양심에 찔리면서도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내가 막 다니고 있다. 그런 사람을 만나고 있다. 배우자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 그건 도대체 누굽니까? 그건 나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나발은 죽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살고 있는 죄다. 이제 여러분 죽은 나발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내 가족들 안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죠. 그리스도인데 나발만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데 귀신만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저 인간 안에서 영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과 사귀면서 나발 죽은 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과 사귀면서 죄에게 농락당하지 않고 더 이상 죄에게 농락당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발은 죽었습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